10번째 이적의 예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3-4번이라고 하는데 3번 했는데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금 9번째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9번 지금 반복을 하고 그 9번마다 그냥 가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적과 또 그 반대로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여러 번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면서도 그 약속을 저버리는 그 일이 9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9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7번까지 해도 대단한 것이죠. 잠언서에 보면 대제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7전8기죠. 그런데 악인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는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단 한 번이라는 것을 강조를 안 했는데 그 재앙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악인은 한 번 꼬꾸라지면 못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이 출애굽 그 사건에서 10번까지 간 거예요. 마태복음의 비유에 보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부유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그 포도나무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그 더운 그 여름 그 더운 지역에서 포도 열매를 보고 그 포도나무의 푸른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포도나무를 끌어가지고 3층까지 이렇게 포도 넝쿨이 있도록 집을 그렇게 포도나무를 키운 집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과수원에서 포도 재배하는 분들은 포도 따기 쉽게 해가지고 사람 키보다 작게 포도를 옆으로 이렇게 쫙 자라나게 하죠. 위로 못 자라게 하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 넝쿨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집이 3층집인데 3층집까지 포도 넝쿨이 뻗어오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하여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거기에다가 포도를 이제 따면 그것을 짤 틀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망대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때가 되면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포도원을 빌려줬으니까 세를 받았는데 그 세로 일하는 농부들이 세를 안 내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어. 다시 보냈어. 그랬더니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을 채 샀는 그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이 포도원을 아예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물러서겠습니까? 아들까지 죽였는데 이 농부들이 무서워서 내 이제 포도원 잃어버리고 말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 모든 농부들을 심판하고 다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라나타 찬양을 했는데 참 적절한 찬양입니다. 이 세상이 온갖 혼돈과 어려움이 가득하면 주인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미얀마 군부 사태처럼 여전히 21세기에도 이 독재로 인하여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인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 이 지구를 세 주고 인간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못하고 국가를 국가답게 이끌어지 못하면 주인이 온다. 지금 9번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데도 바로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탁월한 종 모세가 온갖 기사와 이적으로 주의 뜻을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일이 안 돼. 그 훌륭한, 이건 뭐 적절하지 않은 비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훌륭한 주의 종, 능력 있는 종한테도 안수받았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그 훌륭한 사람한테 기도받고 안수기도 받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물질적인 일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낙심하고 주저앉겠습니까?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10번째 재앙의 예고입니다. 11장. 이 11장은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아예 한 장을 할애해서 그 예고를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야훼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의 희망입니다. 온갖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럼 드러누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사실을 경고하고 이 10번째 재앙을 하면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이제 뒤에는 다른 것은 11번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 재앙을, 그 한 가지 재앙은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력의 시작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내린 후에야 바로와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지라. 그런데 그 내보낼 때 이제는 타협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을 얘기할 그런 경황이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재앙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라.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쫓아보내라. 그러나 너희는 애굽에서 지금 430년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 애굽 사람들은 너희를 쫓아내고 너희에게 반감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역사해 주셔서 금은 폐물, 은금과 이 폐물을 다 구해가지고 지금 이사가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그 금은 폐물 좀 빌려주십시오. 그것 좀 주십시오 하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이사가는 사람이 이게 그런 것을 달라고 하면 이게 정신이 있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나가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요즘에 부동산 정책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 새 사는 사람이 안 나가고 그러면
집주인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서 꼭 살아야 되겠는데 기한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뭐 조건이 뭐 안 맞다든지 못 나간다. 또는 뭐 모든 것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고 거기 버티고 있으면 그거 참 어려운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가야 우리가 사는데 이거 안 나간다 하면 큰일이에요. 은금을 달라고 그 좋은 명품 가방 있던데 그거 좀 내가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어서 가지고 빨리빨리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다 준다. 그래서 은금 폐물을 왜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그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그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심지어 자기 자식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했으니까 무엇인가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렇게도 해석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그런 보상을 받으려면 그까지도 은금 폐물 간 거하고 사람 생명하고 그 값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기 3장 22절에 출애굽기 3장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출애굽기 3장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취하고 거짓골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고 그 자녀들을 멋지게 꾸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름답게 하고 나오란다. 성전에 나올 때 한껏 아름답게 꾸미고 성도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디 파티 갈 때나 진주 목걸이 빌려가지고 가지 말고 원래 교회 나올 때 진주 목걸이 그렇게 빌려서 차고 나오면 하나님이 가상하게 여겨서 참 빌리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너에게 사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진주 목걸이 사주실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라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치하고 허영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아름답고 단정하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 자녀들을 아름답게 폐물을 구해서 꾸미라.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그야말로 변변한 옷이나 뭐 없죠. 여기에서 폐물이라는 것은 원래 물품이라는 뜻입니다. 물품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폐물은 의복도 들어가는 그 뜻이 있는데, 폐물이 히브리어로 켈인데 이 켈의 뜻은 그냥 물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과 여러 가지 물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물품 속에서는 무슨 뭐 폐물이나 뭐 귀걸이나 목걸이나 보물도 되지만 옷도 들어가는, 의복도 다 들어가는 이 물품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다가 나올 때 그냥 옷도 없어. 그러지 말고 좋은 옷과 같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해서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전에 시내산에서 나올 때 너희가 그 모든 의복을 입던 것은 깨끗이 빨고 그 모든 것을 단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빛나는 옷으로 하나님 전에 이제 시내산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은 호의를 얻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탈에 나가거나 아니면 속여서 빼앗은 거나 네, 금방 이제 예배드리고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걸 달라.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굽 사람들이 그냥 주는 것이죠. 그런 일은 참 없죠. 아니 은금 폐물을 그냥 달라 하는데 명품백 달라고 하는데 그냥 주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호의가 생기고 또 어떤 면으로는 이 12장에 보면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재앙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합니다. 은금과 폐물. 그리고 자기의 큰아들이 죽었는데 정신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나의 장자가 죽었다고 해서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아니 이 장자를 죽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온 집안이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그게 은혜를 베푼 호의가 생긴. 그래서 원하는 거 그냥 다 주고 그들을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모세는 9번 실패자가 아니라 위대하게 보인다. 이 모세가 하는 일은 무조건 맞아. 다 따라야 된다. 인간의 그런 실패의 여러 가지 반복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애굽의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10번째 기적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10번째 기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상당한 압축과 생략과 비약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런데 10장 29절에 보면 10장 28절 이후부터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너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리고 모세도 당신 말씀한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해서 나왔는데 11장 4절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또 바로가 모세를 부르거나 다시 나를 만나도 죽이지 않을 테니까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는 그냥 생략해버리고 비약이.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태양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죠. 이미 그 북핵이선 춘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점점 더 가까이 북반구를 향해서 올라오는데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없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코리아를 향해서 태양이 온다는 거죠. 그럼 태양이 한국을 향해서 오니까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가운데로 나타나고 지나갈 때 태양이 비치는 그 모든 곳에 생명의 운토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나가실 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아닌 모든 어둠의 존재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주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시면 어둠의 모든 세력은 심판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그것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오시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파멸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있는 초목에는 싹이 돋고 움이 트지만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는 더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대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축복과 심판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구약 예언서에서는 특별히 야훼의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신 날, 야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의 날은 마라나타죠.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이 오시는 우리는 이제는 질병과 죄악과 저주에서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마라나타의 그 날은 심판의 날이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심이 그 사람에게 축복과 행복이 되는 회개가 선행돼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기쁜 그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일이 안 됐어요. 그때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그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불의한 농부들에게도 하나님이 오시고 불의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오시고 노예 생활과 고통과 처절한 괴로움에 빠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마음의 원한을 신원해 주시고 은혜의 해가 임하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희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항상 맑고 밝고 환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인간은 지위 고야 오늘날에도 벼슬이 있고 재물이 있는 그런 높고 낮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것은 아무 인정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심판받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서로 잘났다고 같이
으스대고 온갖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왕 위에 있는 사람이나 맷돌 뒤에 있는, 이건 가장 낮은 사람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맷돌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비하하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고대 애굽에 있는 그런 그 높고 낮은 것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언급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애지중지하는 소가 있고 또는 염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는 큰아들 없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그 큰 소가 이제 처음 난 것이면 그 소가 죽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위에 있거나 맷돌이 있는 몸종에 이르거나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모든 그들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신다. 공평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전무후무한 이제 이와 같은 심판으로 인하여 온 애굽이 통곡 소리가 나오고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평안함이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것은 어느 면으로는 심판과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혀를 돌릴 자가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있지 않는 그런 이웃 나라에서 지진이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옛날에 관동 대지진이 나오고 그럴 때는 자기 자식들이 죽고 가족들이 죽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탄과 분노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든지 그런 해괴한 것 해가지고 그들의 분풀이를 거기에서 징용으로 끌려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회개하고 사실 그거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풀이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꼭 외국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신문에 또 보도가 났는데 2011년 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제가 도쿄에 있어가지고 건물이 완전 교회 건물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죽는 줄 알아. 이대로 내가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대로 이제 내가 순교하나. 그건 순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고 이제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멈췄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뒤에 모든 그 제 교회 사무실의 집기 비품이 다 쓰러져. 이렇게 도니까 이 책장에, 북박이 책장입니다. 북박이 책장에 모든 책이 쏟아져. 그러니까 이 북박이 책장이 그냥 세워놓은 책장 같으면 흔들리니까 넘어진다고는, 벽에 붙은 거예요. 벽에 붙은 건데 그 안에 있는 책들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그 참 비참한 그런 광경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다음은 그 뒤로 10년 동안 감추어진 그 비밀들을 얘기했는데, 그 속에서 고통과 좌절에 빠진 그 여인들과 가족들을 그 피난민들이 폭행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요.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 죽고 뭐 해가지고 그 대피소에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폭행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그리고 다 경황이 없어서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그리고 자기 도와줄 사람도 없어. 다들 분노와 그 좌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언급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10년 돼서 그걸 얘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분노한 애굽인들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은 군대도 있고 온갖 것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다 죽이고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감히 혀를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원수가 털끝 하나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 웬만큼 재앙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온다, 그거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분노한 사람들에게서 더 큰 화를 당할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제발 나가달라고 은금 폐물을 다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하고, 너희가 제발 좀 나가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나가리라. 모세가 그 큰 소리를 바로 앞에서 치고, 모세가 크게 분노하면서 노한 후에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런데 바로가 반응이 없어요. 성경이니까 물론 뭐 그것을 과도한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바로가 찍소리 못하고, 여기에서는 모세가 기세등등하게 그야말로 옷깃을 떨치면서 바로 앞을 나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하는 그런 결론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순순히 듣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났을 텐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발하고 불신하는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 앞에 친히 임하신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경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리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무슨 수단과 무슨 구원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가 끝입니다.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끝까지 거부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세상의 유혹과 아니면 쾌락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가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9번째 재앙까지 나와도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10번째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신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 그것도 불행한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낙심하는 것도 그게 죄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지는,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죄죠.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그런데 너무 혼자 고통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 믿어야지 왜 고통에 빠져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실래도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어떤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일이 다 엉클어졌으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가 됐고 온갖 것으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해서 경찰서로 검찰로 대법원까지 해도 일이 안 풀어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생명의 길임을 감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사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